2021년 3월 7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는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열심히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크게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연단,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또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참 사랑하시듯 우리들도 참으로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연단을 통해서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원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이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을 너무나 바라시고 또 그러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분명하게 도와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이 개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고 또 개인인 우리도 어떻게 영적인 이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기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그 영적 성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성숙의 의미를 담아서 좀 표현해 보자면,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삶,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들,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사역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게 되는 장면을 우리 복음서마다 목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그 제자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잘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들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들을 불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냐면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배우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배워야 되냐면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권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신성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겸손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고 깊은 교제의 관계를 기도함을 통해서 갖게 되었던 것, 그래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통해서 그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오래 참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마음이 아픈 자, 또 여러 가지 고침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항상 그 마음의 긍휼함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여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 모습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셨기에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산다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내가 확인하고 싶다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정말 친밀한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단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요, 그 친밀한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과의 관계의 화평과,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것을 또한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의 한 축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그런 주님과의 친밀함이 나로 하여금 다른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가게 하고, 또 사랑의 풍성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들, 그 증거들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조금씩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영적인 성숙함에 대한 바람이 있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영적인 성숙함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성숙함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성숙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훈계, 책망,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겠죠. 그런데 그러한 훈계, 책망,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연단이라는 것은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그것을 대항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이 죄성이라는 것, 탐심과 욕심과 정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스림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성숙으로 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외적으로 오는 환경의 유혹들, 또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재성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이 나를 외적인 환경이 유혹하는 것으로 다시금 이끌어가려고 하는, 자석과 같이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또 치열하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육적인 끌림이 끌어가는 대로, 또 세상의 풍조가 우리에게 몰아쳐서 우리를 휘몰아가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휩쓸려 가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를 여러 해를 나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한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성숙에 이를 수 없고, 오늘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아직도 단단한 음식물이 아닌 정말 젖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면, 또 그러한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나를 향해 오는 외적인 연단과 내적인 내 갈등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 인생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반응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오는 거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연단에 대해서 그것을 보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장하기 위한 그러한 유용한 도구로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적 성장을 꾀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와 그러한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영적 성숙을 향한 또 다른 이 영적 성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 인생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한 전적인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여져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고 또 그러한 과정인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왜 잘 변화되지 않고 내가 왜 잘 성숙하지 않을까라고 초조해하고 때로는 낙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냥 너무 게으를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더디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마치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성경 공부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기간에 이루어질 거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평생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분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기를 원하시는지를 깊게 고민하고 그 가르침을 익히고 배워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성숙의 과정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우리 전 인생을 드리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인생에 달리는 경주와 같은 것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긴 길을 뛰어가야 되는 그러한 경주와 같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신앙의 경주라는 것은 항상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라고 할 때 이 경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가 바로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양한 의미만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성서 내에서 성경 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왔던 이 경주한다는 이 아곤이라는 단어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6장 12절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6장 12절의 말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싸움으로 파이트로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는데 바로 여기서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쓴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나와 있죠.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스트러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영어 단어 에고니의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원이 되는 것처럼 이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시사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경주라고 하는 것,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성숙의 과정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성숙을 이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긴 길 가운데 조급하지 말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 길을 고난이 오고 또 고통이 오고 갈등과 눈물로써 우리의 삶들이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영적 이 성숙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경건함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함에 이르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바르게 배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바른 지식과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세상은 이 교회를 유혹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거짓 교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진리를 지킬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의 어떤 봉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단순히 선을 베풀고 우리 교제의 즐거움만을 위하고 우리의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그 진리가 올바르게 지켜지고 또 그것이 보존되어짐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세상 가운데 끼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영적 성숙에 있어서의 또 다른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이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가장 먼저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부족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나의 주인이신 나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고 부족과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놓게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바로 그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내적인 상태를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라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은 우리 함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고 말하면서 우리 삶에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 육체와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내 만족을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썩고 부패해지기 너무나 쉽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의 안식이라는 것이 세상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만족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참된 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 내적 상태, 외적 상태를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노력이 우리 영적 성숙을 위해서 개개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자,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이라면 이제 좀 적극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부분은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가득 차 있게 된다면,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가고, 또 그 말씀은 우리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충만하여 있다는 것은 우리 내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사실, 그 가능성이 더 크게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노력하고 또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큰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육을 가지고 있지만 육에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그릇된 인격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읽고 듣고 지키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를 경험하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조금이나마 더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축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